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한 절 말씀만 우리들이 오늘은 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초대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시작부터 태동 자체가 기도로 시작된 교회였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열흘 동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었죠. 그리고 기도 중에 주에 보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얼마나 기도에 힘썼던 교회인지,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말씀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4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교회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죠. 그리고 특히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별명이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모든 성경에 기도가 빠진 성경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빠진 말씀이. 특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성전 미문에서 고치고 나서, 이때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게 첫 번째 이제 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 사도행전을 잘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런 핍박의 처음 그런 반응을 듣고도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도는요, 그들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초대교회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 그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핍박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문제 역시 기도가 멈춰졌을 때, 기도가 사라졌을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서부터 이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이 막 그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사실은 그때도 이 구제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된 것 같지만, 사도들이 그때 깨닫기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기도의 부재가 문제가 생긴 발단이 된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 사도들이 어떤 조치를 했죠? 이제 구제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위기는요, 언제 찾아오냐면 기도가 사라졌을 때, 그리고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교회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초대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위기다 그러는데,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회복되면 교회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들어오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큰 지도자 한 명이 이미 죽었고, 이제 또 베드로도 교회 이제 초대교회 귀한 리더인데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이에요. 그때 교회가 뭘 했냐면,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올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초대교회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이어야만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초대교회도 문제는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기억나시죠?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고요. 이 구제 문제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있었고, 또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나 마냐로 얼마나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서로 오해가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잠들어 있는 교회, 잠들어 있는 성도를 공격하죠. 왜냐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잠들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환난을 주실 때가. 왜냐하면 그때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거는 문제가 와서 기도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가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도 성도도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만 꼭 그럴까요? 가정도 똑같아요. 개인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는 것처럼 완전한 가정, 완전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의 본성은 죄로 똘똘 뭉쳐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아요. 근데 그런 한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우리가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알겠어요. 안타까우니까 우리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도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는 아내만 있다고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여러분, 분명히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도 기도하고 믿는 아내와 남편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비전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2장 이 앞부분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16명이 여러분 4인 1조가 되어서 아무리 베드로를 지켜도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오죠.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집으로 갔을까요? 그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여서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은요,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로 승리했던 놀라운 역사의 증거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들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합심 기도라는 그 명제의 뜻인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교회든 일어날 때 우리에게 제일 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우리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합심 기도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늘 일어나니까. 질병이 오거나 극심한 고난이 임하거나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거나 시험이 들 때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리더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순교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로서는 너무너무 큰 위기죠. 그런데 이들이 뭘 선택했냐면 기도하기를 선택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 않고 일반 어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옥에 갇혔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누가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갇혔더라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몸살일 때예요. 괜히 이렇게 눈에 띄었다가 오히려 이렇게 같이 모여 기도했다가 적발되면 한꺼번에 잡혀갈 위기도 되잖아요.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비밀 결사 조직을 해서 개인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알아서 또 나중에 모입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이 마가의 집에 모여 기도했다라는 거는 드러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들은요 꼭 베드로의 그런 어떤 구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의 기도의 핵심이 뭐죠?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가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우리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뭘 결단하냐면 모여 기도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구출해 줄 것도 기도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그지요? 이 갑신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환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우리들이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이럴 때가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합시다. 아마 다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마가의 그 집에 엄청나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거를 알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핍박으로 역사했던 거예요. 핍박을 하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줄을 알고, 근데 핍박을 하면 교회 성도들은 더 모이네요. 더 열심히 모여서 합심 기도하네요. 이 마귀가 이 점을 알고서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마귀는 핍박 대신에 다른 방법을 씁니다. 마귀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 일에 바쁘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 일에 바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기도가 중요한 건 알죠.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세상 일이 바쁜 거려 계속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육신의 편안함, 또 육신의 게으름,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알아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 거를.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을 때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 기도했겠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났죠. 전혀 다른 결과였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베드로 사도는 풀려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시구나. 기도로 되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합심기도는요, 공동체인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살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합심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도 이렇게 모여 기도하지만 또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도의 힘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할 거니까, 누군가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기도의 힘을 얻게 돼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로 연합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 장작불이 하나로는 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장작불이 모이고 모여서 큰 불을 이루면요, 얼마나 강력한 불을 일으켜내는지, 그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도의 장작불이 되시기를.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 장작불에 모여지면 금방 기도의 불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기도의 강력함이 우리 베델교회 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충만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베드로는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가장 큰 위기는요, 기도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이거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으면 즉각 아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놓쳤구나. 그죠?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도만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합심 기도를 회방하는 마귀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핍박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어떤 영적 안일함, 세상 일에 바쁘고 또 게으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강력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합심, 마음을 합하다잖아요. 우리가 마음 두 사람만 그렇게 모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여, 우리가 기도의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 개인이 되게 해 주시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